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이야기, 유두고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11절까지 그런 말 속에, 이 성경 말씀 본문 속에 강론이라고 하는 말, 7절 강론, 9절 강론, 그리고 또 바울이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언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는 그 몸을 안고 말했다. 떠들지 말라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그리고 떡을 뗐다. 7절에도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리고 그 늦은 밤에 떡을 뗐다라고 하는 그 기사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12절 말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선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주간 첫날 주일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 드리러 간다, 교회에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간다라고 하는 그 감의 그 목적이 떡을 떼는 것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떼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자기를 살피는 성찬의 의미가 주일날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바울이 그래서 그 다음 날 떠나려고 했다. 주일날 그렇게 성찬식을 같이 하고, 그리고 다음 날 떠나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월요일날 떠나려고 하면 주일날 오후는 쉬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바울이 계획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나중에 16절 후반부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어떤 이 절기, 특별하게 이 오순절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아주 중요한 절기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놀라운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그렇게 했던 일정이 딱딱딱딱 그렇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음 날 일찍 떠나려고 하면 주일날 오후에는 집에 가서 짐 싸고 쉬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하죠.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보듯이 강론을 합니다. 강론, 서둘러 떠나지 아니하고 웬 강론. 우리가 말만 들어도 졸립죠. 벌써 강론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경회라고 하는 그 말 용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 전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드려주는 것도 이게 대단한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1시간, 그것도 시간 조금 더 초과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시대, 아주 현대적이고 세련되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교회를 오늘 떠나주는 것이 피차간에 더 좋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서둘러 떠나지 아니하고 강론했다. 19장 9절 말씀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복음의 진리를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다. 날마다 강론했다. 19장 8절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석 달 동안 강론했다. 3개월 동안. 보통 단위가 우리가 생각을 초월하는 거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그래서 2년이 넘게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했다. 석 달 동안 강론했다. 오늘 또 떠나려고 하는 그 이 마지막 순간에 또 육지로에서 험한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그런 길에 더 머물면서 강론했다. 특별하게 이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할 때는 강론하며 권면했다.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설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서 공개적으로
스피크 아웃했다. 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요소가 이 공개적인 말을 바깥으로 내는, 그냥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음식 같이 먹고 함께 있어주고 하는 이 비언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지만, 강론은 이 언어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강조한 그 중에 언어적인 요소 중에서도 이 공개성, 투명성, 여기 보시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게다가 거기가 위치가 어디에 몇 층이었다고요? 3층이었습니다. 당시 이 전 세계에서 3층의 건물, 그 3층이라고 하는 그 높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직적인 세계 구조 속에서 그 당시가 평면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굉장히 높은 겁니다. 3층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보통 청년 때는 3층에서 떨어져서 안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듣다가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지. 3층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게다가 졸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그냥 의식을 가지고 떨어졌으면 골절상으로 죽겠지만 졸다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좋은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은 낙상 사고에 골절이 안 하는 이유가 사람의 의도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강론이라고 하는 말에 이 무의식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이 무의식적인 요소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든. 그래서 이게 공개적이지만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수련회를 하고 강론을 할 때는 사전에 질문지를 3개 정도, 4개 정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이상한 대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도성이 자칫 잘못하면 이 조작과의 개념과 관련이 되면서 사실 이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악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교묘하게 잘 하지 아니하면 사전에 질문지 받은 것이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그 무의식적인 요소가, 그래서 이 진정성이 강한 거죠. 여기 공개적으로 강론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질의하고 응답하고 등불을 많이 켜고, 보통 이런 일들 하다 보면 유대인들에게 그 위해를 해하려고 공모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바울은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등불은 적게 켜고 어두컴컴한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에 3층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보여주는 그 상징성이 꼭 높은 데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게다가 창문을 열어놨으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가 떨어져 죽었죠. 창문을 다 닫고, 처음에는 다 제자들이 어땠어요? 바깥에 있는 문을 다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두려움 속에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 열고, 그렇게 많은 질문을 통해서 복음적인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죠. 나중에 요 뒤에 31절을 한번 주로 잠깐 넘겨보실래요?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어떤 일을 할 때 대충 하는 법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곧 떠나야 되니까 그냥 얼개만 대충 외형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제대로,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이번에 그 여명학교에 가서 그 교장 선생님 20년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마치, 그러니까 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겠습니까?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똑같은 이야기 했을 텐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한 간증이고 굉장히 새로운 일이지만, 그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어디를 건드렸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기부를 많이 할 거냐, 그걸로 아주 특화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감동받지만 이분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똑같은 일을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 10년째 그걸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 이사회 법인 그 담당자
직원 앞에서 또 하면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딱 눈빛을 보면 정직하게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큰아이가 그냥 이 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탈북민들 사역을 내가 할 테니까 제발 아들 살려주시라 하나님께 맡기고 했던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정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어린아이한테 이야기할지라도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감격으로 그렇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높은 사람, 공개적인 장소, 내 이름이 모이는 곳, 내가 빛나는 곳에서는 아주 근사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그냥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하더라는 거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 단어가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 이 5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도왔다는 거죠. 전심전력할 수 온 힘을 다해서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을 양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예배는 뭔지, 예배가 도대체 뭔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뭔지 교훈하고 훈계하고 강하게 도전하고, 그냥 졸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권면해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것, 이것을 면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권면해야 된다. 자녀에게 하듯이, 형제에게 하듯이, 자녀에게 하듯이, 형제에게 하듯이. 어떻게, 저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 가끔 드리잖아요. 60년 가까운 시간을 날마다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하는 말, 지금도 늘 하시는 말, 밥 많이 사줘라. 친구들한테 밥 많이 사라. 그렇지 않아도 밥 잘 살 텐데 밥 많이 사라. 또 하시는 말,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지금 제가 영어 공부할 나이도 아닌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걸 듣는다는 거죠. 정말 자녀에게 하듯이 화 안 나게, 그리고 반복해서,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졸지 아니하도록 창문까지 열어두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이 3층이라고 하는 높이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공간적으로 높은 게 개념이 아니라, 3층 하면 바울과 3층은 연관이 많거든요. 3층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3층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우리 교회적 물리적으로 2층이지만 3층도 있지만 진짜 3층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장소, 당시 그 높은 그 3층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숨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3층까지는 올라가야 하는 장소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일부러 수고를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냥 평지에서 편안하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3층이라고 하는 그 높이는, 그래서 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에 그들에게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 가장 큰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다. 그들에게 말하다. 여기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말하다. 그들에게 그 죽은 그 청년을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선지자가 했던 그 본을 그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 몸을 그 위에 포개어 가지고 3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 아니에요. 죽은 사람 앞에 우리 주님께서 뭐 슬퍼하지 마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 죽었어도 실제로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어설프게 그냥 안 죽었는데 죽은 것처럼 보였으면 사람들이 위로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지.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호들갑 떨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올라가서 떡을 먹고 떼어 먹고. 정말 얼마나 열심을 다했으면 배가 고파서, 얼마나 배가 고파 정성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을 하고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의 나타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확증해 주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는 그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생명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나서 그래서 화려하게 춤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우리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